교회의 권세, 교회의 이 권세, 영적 권세, 그것을 여기에 짧은 글 속에 잘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넉넉히 이 말씀 속에 또 이 교회 상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내 것이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은 복음을 생활 속에 잘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왜 핍박이 있을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왜 핍박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의 역사는 꼭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 핍박을 떠나서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나를 죽이는 사람이 너희를 죽이지 않겠느냐? 꼭 핍박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핍박은 있는데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표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 표적이 따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할 때, 무사 안일할 때 교회가 잘 부흥은 되지만은 별로 핍박이 없습니다. 이런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많은 표적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핍박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핍박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이다. 너희 생명은 내가 보장한다.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물증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많은 교인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싶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자신 또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엄청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맞아 죽어도 좋다. 예? 오늘 내 생이 끝나도 좋다. 상관없다. 그런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수록 표적이 나타났고요. 표적이 나타날수록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한 교회의 위상의 아주 극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적 권위가, 그 권세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여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표적인데, 이 표적은 나타날 때에 좋은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게 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입니다. 우리는요, 이적이라고 할 때 꼭 내 마음에 드는 그것만 이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이적이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 말씀이 있고요. 또 그리고 멀쩡한 두 내어가 죽었어요. 그것도 이적이에요. 그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그것이 이적, 그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요. 또 건강한 사람이 죽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입증해 계시고 특별히 사도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리고 또 예수를 대하듯이 사도를 대하고, 특별히 이 사도들을 지명했다는 것을 저들은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 물고기 잡으러 갔다, 뭐 업으로 또 다시 돌아갔다, 그가 실수한 것 많지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한 사람이요, 이런 과거, 저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를 중심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는 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그 교회 안에는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옆에 주변에 이런 행각을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행각은 기둥이 162개나 돼요. 그러니까 큰 행각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뺑 돌아가면서 행각이 있는데 제일 큰 이 행각이 이 기둥이 162개나 되는 그런 원형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행각이에요. 그런 건물이 거기에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여기서 설교하셨고 또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 교회, 그 기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이 나면은 저 변두리에 가서 얼마든지 모여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왜 교회에 갑자기 그 주변에 쓱 들어가서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안에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유대 교회를 종교 개혁, 지금 말하면 종교 개혁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종교 개혁이지요. 예, 그것이 여기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곳에 우리가 여기에 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했다 하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이 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저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을 마치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1차적으로 깨끗이 해놓고 그 깨끗한 일의 지금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이 하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쳐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미 교인이 5천 명이나 모였어요. 이 본문에 더 많이 모였다. 그 숫자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요, 예루살렘 그 인구가 얼마나 하면 5만 명이에요. 그리고 5만 명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5천이면 어떻습니까? 10분의 1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아주 점령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모였어요. 핍박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 용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교회, 표적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환자가 지금 있는데 이 환자를 데려와서 베드로 선생님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림자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사도적 권세가 아주 높았어. 감히 오셔서 우리 환자를 좀 만나주세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환자를 데리고 왔어도 이 사람 위에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도 지금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길가에다 환자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그 일행들이 글로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고 지나갈 때 병자가 낫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할 일이 바쁘고 환자들은 많고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갖다 얹었더니 환자가 나았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그리고 함부로 지금 비평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고쳐주세요. 그렇게 누가 부탁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참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를 길가에다가 갖다 놓고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거기에 스쳐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행할 때 나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 본다면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혈루증 앓던 여자를 예수 앞에 가까이 오지요. 감히 예수님 보고 좀 손을 좀 얹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말을 할 행편이 못 됐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하다 기꺼이 생각해낸 것이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라도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비교하면은요, 그보다 더 훨씬 강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혈류증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더 훨씬 더 그 역사가 더 컸다고 말이에요. 옷자락이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옷자락 만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분명히 낫는다. 이런 정도의 아주 큰 위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궁일이 여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옆을 지나가기를 바랬고요. 그러한 높은 경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떤 사람은 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설교를 한다면 기도가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하고 말하고 함부로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고요. 또한 본인을 거기에 본문을 오늘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적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 에베소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3절 본문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감히 그들과 상존하는 사람이 없더라. 백성이 친송하더라. 안 믿는 사람까지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자는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영 안 들어요. 그러나 감히 어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백성들은 다 친송을 하더라. 그 결과로 14절에 믿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더하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영의 권세가 충만할 때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 열심히 말씀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게 하셨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히 구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초라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내 정체, 내 오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 앞에 가까이 가면서 보다 더 우리가 신령해지고 보다 더 거룩해지고 보다 더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기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협력자가 되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로 날로 영원히 권세 있는 교회로
흥황되게 부흥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이렇게 수련차 떠났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